때 사용합니다. 이 구절과 그 부분을 함께 묶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거 도대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데요. 하면 딱 이 구절을 들어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 없느냐? 거기는 우리는 다 그 깊은 지혜를 알 수 없어. 우린 잘 몰라. 그냥 무조건 해놓으신 거야. 우린 잘 몰라도 그냥 믿어. 하는 식의 어떤 식으로 그 두 구절이 딱 형제와도 같이 제일 많이 이거를 대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러한 예정론 교리를 주장하면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모순되거나 얼토당토 않는 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자, 먼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권리가 우리 인생에게는 전혀 없다면서 그 이유로 죄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래되는 복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모두 죽을 운명이었는데 거기서 며칠 건진다고 어떤 사람을 건진다고 해서 그 나머지 원래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자들이 무슨 말할 것이 있느냐. 어차피 당신들은 죽을 운명이었어. 그거 불공평하지 않지 않아? 억울한 거 없지 않아?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맞는 논리입니까? 이것이 정말 불합리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는 논리입니까? 어차피 당신도 죽기로 돼 있었는데 얘들 건졌는데 왜 그래?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큰일 납니다, 이거. 여기서 이런 논리를 이게 뭡니까? 할 줄 모른다면 큰일 난 거예요. 한쪽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쪽만 보는 겁니다. 한쪽만. 지금 선택받는 입장에서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편파적으로 편파적이고 눈먼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진 사람은 왜이며 건진 사람이 없다면은 말이 되죠. 어차피 다 죽을 운명이었다면 다 같이 거기서 갑자기 왜 건지시냔 말이에요. 누구는 왜 건지셨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갑자기 외면한 거죠. 그러한 어떤 작용, 건지시는 어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은 공평하신 것이죠. 근데 갑자기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누구는 왜 건지셨냐? 건지심의 그 일은 왜 하셨냔 말이에요. 불공평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왜 안 건져주십니까? 나는 왜 지옥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말을 당연히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게 공평한 게 아니죠. 그 건지는 작업이 없었다면 어차피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죽었다 한들 그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심판받는 거예요. 저 사람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지옥 가고 정말 멸망받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건데 그게 심판받아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기준이 없습니다. 심판 자체도 필요가 없고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이죠.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자, 그래서 사실 예정론은 이 심판 자체를 무시하게 됩니다. 잘 얘기를 안 해요. 벌써 아까 그 논리에서도 벌써 모순된 데다가 불공평한 데다가 또 좀 더 나가서 심판까지 나아가면 완전히 이건 벽에 부딪힌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얘기를 잘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너희는 그냥 유기당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아예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지옥도 무시해요. 지옥도 그냥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 입장만 얘기해요. 자꾸. 그러니까 심판 지옥은 다 무시하고요. 그래서 또 지옥으로 지옥으로 지금 계속해서 멸망으로 이끌려는 마귀도 무시하게 돼요. 그걸 잘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요. 지금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 쫙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선택받은 것도 아니죠. 원래 제대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 지옥 다 생각 안 하고 마귀도 무시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엉터리 믿음 가운데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두렵고 떨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지옥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히 보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 로 제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제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가고요. 네?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또 그러한 제한된 선택을 하는 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을 또 씁니다. 하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선택받는 입장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 이걸 또 그쪽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공의롭다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도 자비하다는 게 말이나 되고요. 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제한적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자비하신 것이 아니죠. 그와 전혀 반대인 하나님은 극히 무자비하신 분으로 모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자비하신 겁니까? 그냥 무조건 저기를 버린 거니까요. 원래는요. 그런 속성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신 속성이 아예 없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쪽만 보고 자기들은 자비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보면 무자비하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속성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자, 하지만 그래서 그런 자비하시다라는 말을 역으로 갖다 써요. 얼마나 무자비하신 분을 만들어 놓고도 역으로 갖다 쓰면서 살짝 물타기하며 넘어가는 것이고요.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만 얘기하면서 살짝 물타기하면서 넘어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정말 또 그런 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자비하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니 막 하면서 살짝 좋아라고 넘어가요. 또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거짓 예정론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거짓된 이 예정론이 그 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구원받는 입장에서만, 네? 전혀 지금 결정 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 아, 자비로우신가 보다. 예정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로우신가 보다. 그게 아닌데도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신학적인 말은요. 이 세 번째로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악행하는 이제 애굽왕 바로를 이제 유기된 자로 이제 보고요. 버림받는 자. 그 유기의 목적, 그 버림받는 그 목적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영광이며 또 유기의 목적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즉 거기 바울왕은 17절에서 바울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영광된 것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온 땅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를 세운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바로왕을 버려서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버림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니 그것도 좋은 일이다 라는, 마치 그 유기된 자들을 생각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 버림받았다고 실망하지 마. 너희 버림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자, 그럼 당신이 그렇게 유기되어 지옥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입을 딱 다뭅니다. 말 못해요. 근데 혹시라도 아주 이 거짓 교리에 충만해서 나 그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럴래. 나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지옥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안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지옥 자체를 잘 안 믿고 장난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옥을 갖고 천국과 지옥이 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교리 갖고 또 거짓교리에 충만해 갖고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17절에 버림받는 자들을 통해서는 영광 받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못 보면서. 요게 이제 또 버림받는 자들을 대변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걸 대변하는 말씀으로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바로왕이 버림받는데 어떤 영광을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아주 그냥 어떻게 찾아갖고 그 예정론에 껴맞추려고 그냥 한 겁니다. 아주 이 신학적인 말이나 이 교리 논리를 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나중에 이 말할 때마다 이것이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구절들이 예정론과 상관없음을 밝힐 것이고요. 이어서 그런 해석 가운데 보여진 교훈